지나간 두세 주 동안 강조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관한 지침이었죠.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 복습 좀 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쇄물 가지고 계신데 보면 시편 18편 2절 방금 전 찬송도 했지만 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출자이시고 또 힘이 되시는 분이시고 방패이시고 뿌리시고 망대가 되시는 그런 분이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습에서 우리에게 삶의 자세를 말했던 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뭐였습니까? 겸손이란 옷을 입고 살아라 그랬죠? 겸손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높이고 항상 상대를 높이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직접 명령으로 겸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낮추고 살아라, 영어로 humble 그랬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신을 높이는 그런 게 교만이고 거만이고 오만이니까 역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또 다른 표현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또 시편 75편 5절처럼 목을 빳빳이 세우고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 하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결국은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분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지난 주간 봤던 말씀이 시편 75편 4절. 결국 이런 말씀을 요약하면 뿔을 들지 말라. 뿔 들지 말고 살아라. 이미 설명됐지만 이때 뿔은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 과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뭐라겠어요? 뿔이라고 그랬죠? 또 사람이 뭔 뿔 달렸습니까? 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복습에서 우리가 뿔이 영어로 horn이었는데 이 horn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의 그 뿔을 말하기도 하고 또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기억나십니까? 또 한 가지는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힘이나 능력을 가진 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왕, 통치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오늘 또 힘이나 능력을 가진 신이라면 마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힘 중에서도 능력 중에서도 뭐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말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호칭이 뿔이셨죠. 오늘 찬송가에도 나오다시요. 뿔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한 가지 조심할 것이 그 별표에 lift up the horn. 이거 나오면 lift가 들다고 up이 위로고 뭐 lift up이 들어 올리다고 horn 나왔으니까 horn을 들어 올리다 그랬어. 이건 일반적으로 horn을 우리말로 뿔 하면 뿔을 들어 올리다. 말은 자기 힘 자랑한다. 능력 자랑한다. 그러지 마라 했으니까 겸손해라 이런 말로 받아들였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lift up the horn이 빵빵거리는 그 경적 소리 같은 것도 있다겠죠.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낸다 해가지고 악기 연주를 한다라는 뜻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결국은 우리가 지난 두세 주간에 교만하지 마라, 뿔을 높이 들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 요약하면 어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뭔가 이렇게 제정신 놓고 헬렐레 하라 이 말입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네 힘, 네 능력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어째라? 살아라. 이렇게 돌려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 그러면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충만하면 느낌이 좋은 쪽으로만 쓰는데 그냥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 그걸 한자어로 표현할 뿐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도 충만할 수도 있고 우리 막 요 상처 났을 때 썩은 고름으로 충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름이 꽉 찼네, 고름 충만하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충만이 주는 어떤 느낌을 같이 중립적으로 봐야지 무조건 그냥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만 느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어떤 기본적인 표현들을 잘 아시라겠어. 기본 용어들, 기본 표현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큰 오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큰 오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단 교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별표에 뭐였어요? 베프티즘 아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흔히들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들 했어요? 침례나 세례 쪽으로 가는 영어가 베프타이즈입니다. 그리고 명사가 베프티즘입니다. 기본 개념이 뭐라겠습니까? 집어넣는 거라겠잖아요. 집어넣는 거라고. 할례하면 기본 개념이 뭐라겠습니까? 벗겨내는 거, 잘라내는 거라겠죠. 충만하면 기본 개념이 꽉 차 있는 거. 일단 기본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봤던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7절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요? 우리 안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됐나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달리 표현할 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 하나님 안으로 푹 집어넣는다겠죠. 그게 베프타이즈고 베프티즘입니다. 그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침례고 세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졌습니다.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쑥 집어넣어졌으니까 밖에는 그리스도가 옷처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표현하시겠어요? 오늘 찬송가에도 나왔지만 바로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부활이 내 부활 됐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 하나 잘 보실 것은 여러분들 번역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영어가 그 끝에 별표입니다. 별표 보이세요? 너희들, 여러분들 할 때 이입니다. E are all. 여러분들은 다, all, 모두 다 the children of God. God, 하나님의 children, 아이들, 자녀가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By faith. faith가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들은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게 된 겁니다. 표현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비교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개역성경 번역 나왔습니까? 오히려 훨씬 영어에 가깝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단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번역본의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랬는데 을 믿는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순간 파더 하나님이 스피릿 하나님을 통해서 선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 말을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말은 집어 넣어져서 기억되시죠? 그래서 웹타이즈, 웹티즘도 기본 표현들 잘 좀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 4절이 오늘 불렀던 노래 가사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그 말은 집어 넣어진 우리들은 다 연합돼 가지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집어 넣어진 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일어남이 내 일어남이 됐다 하는 것이 4절입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말은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 됐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어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입니다. 누구나 다 침례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 침례에는 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 파더 하나님이 스피릿 하나님을 통해서 선 하나님 안으로 푹 집어 넣어준 일을 겪었다, 이 말이니까요. 기억되시죠? 그와 비슷한 사례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할례 받으셨어요? 예스입니다. 뭔가 잘라내고 벗겨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죄들 속에서 허우적대던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몸에서 죄들을 벗겨내 본 겁니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게 마음에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 제가 별표에 circumcise, 명사로 circumcision 그랬어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기억 한번 해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그 circumcise 할 때 끝에 CIS 보입니까? 영어 단어 보시다가 CIS가 들어가 있으면 cut, 잘라내는 거예요. cut, 잘라내는 거. 그리고 circum 나와요? 이 circum은 주변 둘레 그 말입니다. 삥 둘러서 둘레를 주변, 이 말이 circum이에요. circumcise를 그대로 풀어보세요. 뭐 했단 말이에요? 삥 돌려서 주변을 다 잘라냈다 그 말입니다. 도려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명사가 circumcision이고요. 이걸 할례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만 몸의 어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아이들, 남자애들 성기를 잘라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포피를. 그러나 여러분들은 뭘 받았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보고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된갑네 이렇게 표현은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주제하고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은 결국 뒤에 어떤 말입니까? 목 빳빳이 세우고 살지 말아라. 어째라? 겸손해라.
지난 주간 표현으로 하면 뿔들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 낮추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요. 이처럼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가 나옵니다. 몸의 할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침례가 물 갖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억되시죠? 뭐 사도행전 7장 51절도 그 스데반이 했던 설교에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주변에 모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다. 그 말은 겸손치 못하다. 교만하게 살지 마라.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할례 받은 사람이란 게 표현됩니다. 특별히 몸에 가해지는 그런 할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였죠. 누구의 할례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 여러분의 죄라는 것을 잘라내버린 겁니다. 벗겨낸 겁니다. 거기서 분리해낸 겁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고 이단 발생하고 이러니까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해서 확실하게 알아먹을 때까지 내 것 될 때까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했던 충만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만을 그냥 풀어서 말하면 뭐라고요? 차 있는 거예요. 뭘로 채우냐? 이걸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 저 자동차 몰고 주유소 가면 기름으로 채우잖아요. 꽉 채워주시오. 기름 충만시켜 주시오 그 말이에요. 또 어디 가서 만땅 이러지 말고. 그 일본 놈들 쓰는 말로 만땅이 뭐요? 가득 찬다가 가득 찰 만이요. 땅은 뭐다요? 요 통이 탱크요. 통이. 그놈들은 일본 놈들이 탱크라고 못 읽으니까 땅땅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땅 기름 탱크 꽉 채워주시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그런 말 쓰지 마시오. 그냥 또 이빠이 뭐 이러지 마라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채워주세요. 가득. 이런 식으로 공손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저런 말 놔두고 꼭 그 못된 말들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충만은 그냥 충만 가지고도 차 있단 말이고 만만 가지고도 차 있단 말인데 꽉 차 있다라는 말은 충만 이렇게 두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영어로 보세요. 그 동사로 FILL, fill, 형용사로 FULL, full, 명사로 fullness라고 돼 있어요. 그 fullness는 쓸 때 L자를 두 개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만 적혔으니까 그렇게 옮겼습니다. 다 그것들 나오면 한자하고 동반돼서 뭐라 하고 충만이라 하고 순수한 말로 풀었으면 아, 꽉 찼단 말이구나. 가득 찼단 말이구나. 가장 중요한 건 뭘로 가득 찼을까? 이걸 주변 문맥을 통해서 잘 살피라는 소리입니다. 괜히 그냥 충만 나오면 그냥 막 헬렐레 하지 말고요. 보세요. 자, 그리고 feel의 가장 기본 개념이 세 번째 별표 occupy입니다. 그 occupy란 영어는 지배하다, 차지하다, 점령하다 이 말이에요. 차지하다, 점령하다, 지배하다가 뭐라고요? occupy. feel의 기본 뜻이 그거예요. 차지하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살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feel하게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occupy하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차지하고 온전히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걸 한자어 써서 뭐 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어디 뭐 기 받아가지고 그냥 정신줄 놓으라 이 말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말인데 왜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 우리가 요 어디 강당에 열기가 가득하다 이럴 수도 있고 열기가 충만하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편안하게 좀 아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해왔던 구절인데 몇 구절 쭉 한번 그 밑에 읽어보세요. 거기 민수기 14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끝에 보니까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돼 있어. 그때 오른쪽 보이는 영어가 feel 보여요? 뭐 한자어 써서 표현하면 뭐시고? 충만이고 그냥 순수한 말로 하면 가득한 거요. 하시죠? 거기서는 충만이라고 표현됐는데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네요. 그 밑에 시편 그냥 쭉 한번 표현만 보세요. 시편 126편 2절. 그때 나중에 주 하나님이 예수님 저 땅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 7년요 환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때에는 유대인들 입에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거기 가득 오른쪽에 보니까 영어 feel 보여요? 웃음이 어쩔 거다? 충만할 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어쩔 때는 충만, 어쩔 때는 가득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충만이라고 해도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민수기 14장 21절을 가득이라고 번역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것의 다른 표현인데 이상하게도 어떤 표현을 했냐에 따라서 느낌을 달리 가지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보세요. 충만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오른쪽에 충만에 해당되는 영어가 full 나왔어요? 거기 있는 충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않습니까? 뭐가 충만해요? 죄의 불법이 충만한 거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 상처난 부분에 고름이 꽉 차야 트잖아요. 어설프게 찬 게 아니라 터 갖고 치료하잖아요. 고름이 꽉 찼을 때 턱 트는 게 그게 심판이요. 그 행위가. 뭐 고름이 꽉 찼다가 고름 뭐었다? 충만 그런 거요. 그때 오며 좋은 거 하면 되겠어요? 거기서도 그런 말이요. 이 족속들의 불법이 꽉 채워지면 도저히 하나님이 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겠다. 라고 하는 시점에 이르면 이 말이 충만이에요. 이해되세요? 창세기 6장 10일하고 13절도 보세요.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요?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이에요? 치료하신 거예요. 왜?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땅에 뭐가? 폭력이 충만했었으니까. 거기 가득했다 feel 나옵니까? 그게 그냥 한자어 표현하면 뭐라고요? 충만이에요. 번역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충만으로 가든지 가득으로 가든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지. 어쩔 때는 충만했다가 어쩔 때는 가득했다가 이렇게. 이러니까 뭐가 달리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제 모든 육체를 멸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땅이 그들로 인해서 뭘로? 폭력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아닙니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땅과 함께 destroy, 망가뜨리려고 한다. 이런 거 나옵니까? 뭐 여기까지 보니까 어쩝니까? 앞으로 충만이나 가득은 같은 말이다. 충만이나 가득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다. 문맥에 따라서 느낌이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쭉 구절을 다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거기 참고 1번에 나와 있는 표현들, 거기 구절들 다 한번 오늘 끝나고 나서 시간 나실 때 다 읽어보셔야 돼. 그 요점만 얼른 보면 참고 1에 시편 38편 6, 7절은 뭐예요? 뭐가 충만한 거예요? 몸에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충만한 거예요. 보이세요? 영어로 feel이니까 가득이나 충만이나 안 좋잖아요. 시편 123편 3, 4절. 시편 123편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자기들 회복시켜주러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읊어대는 기도문이요. 거기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서 좀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 말이요. 뭐가 충만돼 있다고? 멸시가, 경멸이,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다고. 거기 꽉 차 있다 할 때 차란 말이 나온 부분이 전부 영어로 feel이에요. 뭐 한자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누가복음 4장 28절도 보면, 누가복음 4장 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예수님이 저 마귀 시험 받고 나중에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 당신이 당신이 잘하신 나사렛으로 가셔.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 가셔가지고 관례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 사장이 그렇게 나와. 그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막 대언자 엘리사 시절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다들 치료 못 받고 시리아 장군 나만만 치료받았다, 막 이런 말씀 계속 해나가셔. 그런 와중에서 회당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째 막 흥분해가지고 지가 뭐 신이야 막 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 28절이에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 말 듣고 어쨌다, 진노가 가득했다, 막 분노하고 난리요. 뭐 진노가 어쨌다? 충만했다, 이 말이. 충만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진노 충만이에요. 거기 진노 분노할 때 그 영어 알아도 wrath라고. 누가복음 6장 11절은 노기가 가득했다, 노기가 충만했다 나와. 그 누가복음 6장 보면 저 앞쪽에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안식일날 이렇게 고쳐주는, 치료해주는 사건이에요. 뭐 어디 손 갖다 대고 하니까 치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손 쭉 뻗어라 하니까 뻗었어. 그냥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리고 치료가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난 쪽이거든. 근데 안식일날 이랬다고 지켜보던 놈들이 누가복음 6장 11절처럼 뭐가 가득한 거예요? 노기 충만, 분노 충만, 진노 충만, 경노 충만한 거예요. 화가 가득한 거예요. 거기 아까 누가복음 4장 28절에 진노할 때 영어가 뭐였어요? wrath하고 누가복음 6장 11절에 진노, 화할 때 madness, 광기, 미친기, 분노,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에, 같은 말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7절 보세요. 그 사두개인들의 뭐가 충만했다? 분노가. 왜 그랬는지는 읽어보시고. 보여요? 거기 분노할 때 영어가 어려운 단어 indignation이에요. 뭐 indignation이나 wrath나 madness나 다 같은 거예요. 거기서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45절 보니까 뭐가 충만했어? 배 아파하는 마음, 시기, 질투가 충만했어. envy가 충만했어. 요한복음 16장 6절은 슬픔이 충만했고 근심이. 사도행전 19장 29절 쭉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따로 다 읽으셔야 돼. 혼란, 컨퓨전, 혼란, 혼동이 충만했고
완전 그냥 난리법석이었다 이 말이. 혼란 충만했다, 혼란에 빠져 있었다, 혼란이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영어가 똑같이 feel이요. 거기는 충만이나 가득이란 표현 대신에 빠졌다 이 말 나오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잠언 5장 7절 10절 보니까 어떤 재산, 재물로 꽉 찼다, 완전 부자다 할 때 재물 충만도 나와. 잠언 24장 1절하고 4절에도 재물 충만이 나오고. 보여요?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냄새가 충만했어. 냄새가 그냥 가득했어. 이게 충만했다고 말이요. 빌립보서 1장 11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열매들로 충만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라고 적어놨어. 출애굽기 28장 3절 가보세요. 거기는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모세한테 명령을 해. 그 제사장 아론 도와줄 사람들을 몇 명 임명해라고 뽑아서 제사장 아론 도우면서 주 하나님 잘 섬기게 하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 뽑으라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지혜의 영, 지혜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 말이에요. 보여요? 거기 여러분 한 가지, 마음이 지혜로운 할 때 영어 좀 봐봐. 지혜롭고 현명하단 말이 영어로 wise라게. 마음이 하트죠? 근데 뒤에 ed가 붙었죠? 여러분 나 좀 봐봐. 어떤 단어 뒤에 ed가 붙었으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분들 죽인단 말 킬에다가 ed 붙여봐. 뭐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라 전에 누구를 죽였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ed가. 또 하나는 뭔가를 당했다, 뭐 killed 하면 누구를 죽인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 당한 게 수동, 그래, 그런 수동의 의미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ed가 보이면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어. 뭐 wise hearted가 그런 의미요. wise가 지혜로운 현명한이고 heart가 마음이지. 뭐 뭘 가진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 소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ed는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 뭐 그런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 거기서 마음이란 의미로 스피릿, 영을 뒤에는 썼잖아요. 다 스피릿은 영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해놨지만 속속들이 따져보면 마음, 정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다 충만이에요. 근데 어떤 충만도 있는가 봐봐.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하면 잘 알아먹어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 나와. 그 땅값 속인 사람 기억나시죠? 근데 뭐가 충만한 거예요? 사탄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탄 충만했다 이 말은, 사탄이 가득했다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이 가지고 놀아.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온통 다 차지하고 점령하고 지배해. 사탄이 유도한 대로, 이끄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사탄이 가득 찬 것이고 사탄 충만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아까 봤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은 성령이 여러분 자신을 필하게 살아라 이 말이요. 이해되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온통 차지하고 지배하고 그런 삶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네 안에 성령이 뻘로 있냐 이 말이요. 그 양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라 그 말이요. 그 양반한테 내어드리고 살아라 그 말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누가복음 1장 67절은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누구? 사가랴가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해서 했다 했잖아요. 온통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배하고 차지하고 점령하고 하는 대로 말을 했다 이 말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보고 막 뭔가 그 제정신이 아니게 헬렐레 이렇게 보지 마란 말이요. 사도행전 2장 4절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오순절날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수님 제자들이 막 외국어가 나오잖아요. 배우도 안 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지배하고 차지해서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랬어. 사도행전 4장 8절도 마찬가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나와. 기쁨 충만했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기쁨이 그 사람을 온통 차지하고 온통 지배하고 온통 점령해서 그냥 기쁨뿐인 행동을 했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란 소리예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뭐가 꽉 찼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표현 하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한 때가 돼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 말은 일요일마다 이 시간 되면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돼 있죠? 그 때가 돼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 때가 돼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은 그 때가 어째서 충만해서 차서 때가 찼다 때가 됐다 이러잖아요. 다 그것이 충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부 세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미리 정해주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분한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어. 이때가 되면 우리 중에 당신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 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당신을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구원해 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한 때가 돼서 어쩐 거예요?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처럼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요? 충만한 때가 이름에 나옵니까? 당신들이 정해놨던 그 때가 돼서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찼다 할 때 한자로 뭐라고요? 충만이란 말을 쓴 거예요. 영어로 full이요. 그냥 fullness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때가 다 됐단 말을 달리 표현할 때 어떤 때라고 한다? 충만한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가 됐단 말을. 그래서 선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거 다 어때 된 거다? 그때가 그 전에 정해져 있었던 거다. 정해진 그때가 되니까 오셨던 거다 이렇게요. 그걸 일으켜 뭐라고 한다? 충만한 때 그런 거예요. 이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참고 2에 보시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전도서 3장 1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시즌이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냥 아무 일이나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은 없다. 다 때가 있다. 때가 정해져 있다. 17절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할 때가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 아까 아모리 족속들 심판할 때가 언제였어? 도저히 봐서 그네들의 불법을 참다 못 참을 그 시점까지 이뤘을 때, 그네들의 불법이 어쨌을 때? 충만했을 때, 그때가 되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치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때란 표현 중에 마지막 때란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마지막 때. 언제가 마지막 때요?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언제를 말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그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다 세분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결과로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어. 사람이 되셔 드러났어. 오셨어. 그게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이죠. 그때가 언제라고? 마지막 때라고. 뭔가 구약시대가 끝나고 난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요. 뭐 마지막 때 할 때 이럴 때는 2000년 전을 말하는구나 이래. 이거 알아.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준비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은 무엇의 구원? 몸이 새 몸으로 바뀌는 거 몸의 구원. 여러분들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회복시켜줘. 그러기 7년 전에 일어날 일이요. 보여요? 그걸 준비된 구원이라게. 그때를 언제라게?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면 문맥에 따라서 어느 때인가를 잘 좀 보셔야 돼. 마지막 때 하면 어느 그냥 딱 시간의 점이 아니라 시간의 선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 긴 기간.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성령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귀들의 가르침에 신경 쓰고 마귀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놈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기 마귀들이 바로 유혹하는 영들이요. 유혹하는 영들이 뭐라고요? 마귀들. 부정한 영들이 마귀들이요.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교리에 지금 이 시대 말하고 있어. 지금 이 시대도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지금 포함된 시점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면 포괄적으로 예수님 오셨던 그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겠어요? 시간의 점이 아니라 시간의 선으로 보셔. 그게 다 마지막 때구나 그 말입니다. 어찌됐건 지금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요. 거기 요한일서 2장 18절 보세요. 물론 이거 2000년 전에 써졌던 요한일서니까 그냥 그때가 마지막 때구나 했는데 내용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뭐라고? 적그리스도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한다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 하면 예수님 오셨던 그때부터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때까지를 뭐라 한다? 마지막 때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요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포함된 때가 뭔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 불법이 충만해지면, 죄악이 충만해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판단에 더 이상은 못 참았겠다.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때가 되면 뭐가? 심판이 임한다고요. 노아 시절 땅의 폭력과 불법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 판단에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홍수로 심판하셨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불법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불로 심판하셨어. 소돔과 고모라를. 아까 말한 아모리족 속에 불법이 어쨌을 때?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멸하셨어. 심판하셨어. 거기서. 뭐 여러분들, 때 중에 꼭 좀 잘 아실 것이 이방인들의 때란 말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이방인들의 때. 이걸 편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설치는 기간이요. 근데 여기서 정의를 하나 내려줘야 돼. 유대인이 아니면 다 뭐라겠는데? 이방인이. 사람들 중에 유대인 아닌 사람을 이방인 그래.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잘 보세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그냥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둘로만 나눠줬어. 근데 십자가 사건 후에는 어쨌어? 거기에 인종이 하나 더 추가되었어. 뭐라고? 우리를 말해, 우리. 유대인이어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또 이방인이었어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 인종을 이루, 한 민족을, 그걸 일컬어 하나님의 교회라게.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인종이 셋이요.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방인,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때, 그 말은 이방인들이 뭐하는 기간? 설치는 기간이요. 이방인들이 온갖 불법을 행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기간이 이방인들의 때예요. 저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솔로몬 이후부터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졌어. 이스라엘이 하나는 남쪽 왕국으로, 하나는 북쪽 왕국으로 나눠졌다니까. 솔로몬 아들 때부터. 그래가지고 저 북쪽 왕국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떠나서 바알신 숭배하다가 망한대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망했던 나라예요. 북왕국이.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남쪽도 망했어. 근데 북왕국 망할 때는 저 아시리아한테 망한 거예요. 그래 그쪽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 뒤에 한 1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망했던 것은 남쪽 망했을 때는 바빌론, 느부갓네살한테 망한 거예요. 바빌론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로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설치는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언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줘? 우리 데려가고 나서 7년 뒤에 예수님 땅에 오실 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그때가 심판할 때예요. 그때가 회복, 치료해 줄 때예요. 그럼 그때까지를 뭐라게? 이방인들의 때 그래. 그래서 앞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때 하면 언제부터? 예수님 오시기
6, 700년 전부터 언제까지? 땅에 지상재림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때까지를 뭐라 한다고요? 이방인들의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는 기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경하면서 설치는 기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주시지 못할 정도로 이방인들의 불법과 폭력, 죄악이 가득 차는 기간. 고름 꽉 차면 트듯이 그 기간 딱 끝날 쯤에 툭 트셔. 심판하셔.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들의 때란 말을 잘 하셔야 돼. 이방인들의 때란 말을. 거기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들의 때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 생각해봐. 항상. 누가복음 21장 24절 뭐라고 나오는가 봐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리로다. 어디 유대인들이 제대로 짓밟혔던 기간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시리아한테 북왕국 망했을 때, 그리고 1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바빌론한테 남왕국 망했을 때. 여기까지 오세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근지근 밟힌다고? 지상 재림 전까지. 뭐 언제까지 밟힌다고? 거기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 설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기 찰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충만하시겠어요?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표현해봤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말은 그 이방인들의 설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말이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뭔 소리겠어?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들이 꽉 찰 때까지 이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또 어디 이방인들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러니까 우리 그냥 온 방방곡곡 나가서 예수 전해야 된다. 그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다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그걸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다. 이렇게 사도 설교해. 그때가 와, 안 와? 안 와, 안 와? 그러면 예수님 못 와. 세상은 점점 어쩌니까 악해지고 있잖아. 고름이 꽉꽉 들어. 곧 터지기 직전이잖아 지금. 그런데 이걸 막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전해서 어디 저 미전도 국가까지 다 예수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지가 다 해놓고 온다고?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와서 심판하신 거라고. 와서 고름 트시는 거라고. 네가 트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13에서 14절 16절 아까 봤던 말씀이 포함된 부분이에요. 보였습니까? 거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거기 13, 14절에서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지금 어느 땅 말해? 이집트 종살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 막 섬기겠고, 그쪽에서 40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떤 편은 430년인데 30년은 요셉이 통치했던 그 평화로운 기간이니까 뺍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힐 거라고. 그 다음에 14절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나오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뒤에 나오게 될 거라고. 근데 왜 그 전에 이렇게 안 나오냐? 그 전까지는 무엇의 불법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꽉 차지 않았으니까. 꽉 차는 기간이 요 400년 이상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꽉 차면 그때 어쩐다? 이집트 종살이하던 요 이스라엘 빼내가지고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럴 때 하는 말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집트 종살이를 해야 된다. 말은 아모리 족속이 꽉 차질 때까지, 이때 수가 차진 것이 아니라는 거. 뭐가 차지는 거란 거? 불법이. 거기 로마서 11장 25, 27절 한번 잘 보시란 말이요. 여러분들 로마서 9장하고 10장하고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9장이 말하고, 이스라엘의 현재를 10장이 말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11장이 말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 안 돼. 이해하겠어요? 그 11장에 나온 말이요. 이스라엘에 관한 미스터리를 알려주고 있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게 된 진리가 하나 있어. 그걸 미스터리를 하겠죠? 그 진리가 뭐예요? 둘째 줄 끝에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머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은 아주 눈뜬 봉사여. 눈멀어서 예수가 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지를 못해. 물론 개 중에 일부는 어쩌겠어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주여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된다고. 언제까지라고? 언제까지라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뭐가 꽉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설치는 기간이 절정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이 설쳐서 저지르는 죄악과 불법이 꽉 찰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오셔서 뭐 할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그 말이요. 이게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가고 나서 7년 뒤라고. 그리고 난다면 26절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시온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 구출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한테서 야곱한테서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것들, 언가들리스한 것들, 이것들 다 없애줄 것이요. 그런데 비교에 그 다른 번역본들 봐봐. 여기에 뭔 장난을 쳐놨어? 충만한 수, 뭐 수가 들어갔어. 수가. 이걸 성경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언제 오신다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수가 다 찰 때 이러고 본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줄기차게 이 현 세상은 악하다게, 줄기차게 많은 사람이 믿었다가도 돌아선다게,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오신다게, 성경은.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가 찰 때 오신다 하면 와 못 와. 못 온다는 소리도 하니까 못 온다는 소리. 그래서 거기 뭘 빼라고요? 수를 빼라고. 수가 없다고.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없다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고. 거기서 그 시편 14편 7절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게.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해.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그랬어. 여기서 포로된 것 그 말은 어디 바빌론 포로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이 설치는 이 기간이요. 뭐 이방인들이 설치는 그 기간에 이방인들의 온갖 불법과 죄악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도 그거 회복시켜 줄 때 이 말이에요. 거기 에레미야서 51장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비록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대적한 죄로 가득할지라도 죄 충만할지라도 버림받지는 안 했다. 그 말은 언젠가는 어쩐다?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59장 20에서 21절이 그런 말이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 시온에 오실 거다. 이 말은 지상 재림을 말해. 땅에 오시는 거. 우리 가고 난 뒤에 7년 뒤에 우리랑 함께 오시는 거.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 근데 여러분들 그때 유대인들 다 회복시켜줘요? 어떤 사람들? 범법을 떠나는 자들. 마음 고쳐먹고 흔히 쓰는 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에 보니까 그때부터 영원토록 안 떠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말은 예수님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어쩐다? 통치하신다 이 말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때가 되면 하박국 2장 14절처럼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어째 가득하게 돼. 성경 없어도 이제 다 알게 돼. 가득하다가 충만이요. 예수님 오시는 때는 정해져 있어. 예수님이 오셨던 때도 이미 정해진 때가 돼서, 정해진 때가 차서, 다시 말해 성경 표현으로 무슨 때? 충만한 때가 이르러서 오셨던 것이고, 또 정해놓은 때가 되면 다시 오셔. 아무 때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충만한 때가 돼야 오셔. 근데 그 충만한 때가 언제라고? 이방인들의 불법과 죄악이 가득 차는 그 시점이라고. 그걸 가리켜 이방인들의 때 그런다고. 자, 이방인들의 때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기 600년 전부터 지상재림 전까지. 그때까지는 누가 판을 잡는다? 이방인들이 판 잡고 설친다. 그래서 그때 끝이 하나님이 참아주심의 끝이에요. 그 끝에 심판하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기간을 무슨 때? 이방인들 때. 뭐 끝에 지점에서 심판하실 때를 일컬어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 하시겠어요? 그 말을 불법과 죄악으로 가셔야지 구원받은 사람의 뭘로 가면 안 된다? 수락 하면 안 된다. 수락해버리면 예수님 안 오신다고 떠드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가 정해져 있다고? 때가 정해진 때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 주간에 걸쳐서 이 기본적인 표현들도 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겸손하게 자기 낮추는 삶,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변을 넓혀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그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겸손하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